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여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거하였습니다.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블레셋과는 좋은 관계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겠습니까? 7년 동안 할 수 없이 가서 있었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7년 동안 가서 우고하고 있다가 7년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게하시와 왕과의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본문에 다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살려준, 다시 살려준, 다시 살려준, 다시 살려준, 계속 다시 살려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살려주셨고 사람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열왕기하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땅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재산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큰 일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나에게 말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게하시를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의 저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적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하였는데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을 할 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가? 여인이 돌아와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하는데 게하시가 왕과 그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 그때 들어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이 나일 강물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누이가 공주 옆에 서 있다가, 그건 의도적이죠. 공주 옆에 서 있다가 아이를 보고 이 아이 키울 만한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로 붙여줄 테니 좀 키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마치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볼 때에 어떤 의도적인 거냐, 살리는 것에 의하여서 살리는 쪽의 의도예요. 좋은 취지로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어쩌면 게하시가 들어가서 말을 할 때 당신이 들어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뭐 왕이 마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근데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도냐? 살리려고 하는 의도다. 작당을 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작당이 아니라 합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어떤 좋은 그 뜻을 품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마치 작당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선한 의도로 사람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석의 차이예요. 성경은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물론 원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의도가 없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하시와 왕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을 왕도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왕이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하시 그 왕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그 사환 게하시하고 왕이 이야기를 한다? 이건 무슨 조화인가? 이게 서로 이야기할 저기가 아니잖아요. 군대 말로 말하면 이게 같이 대화할 공간이 아니에요. 같이 얘기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게하시와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또 이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왕이 수긍하도록 하나님의 의도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자연스러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다라고 보이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에 처했던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나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왕은 여인에게 물으니까 관리를 임명하여 이 여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요. 7년 동안 밭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했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나왔던 모든 수확에 대해서도 다 물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꼼꼼하게 이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네.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근이 드니까 피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근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와서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실 때는 완전히 다 회복시켜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출에 대해서도 다시 얻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왕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나라가 싫은 건 아니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바깥으로 나갔던 여자잖아요. 그것도 블레셋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7년 있다 다시 돌아왔어. 이거 아니야. 7년을 너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버리고 갔잖아. 근데 무슨 지금 와서 내 거라고 주장을 해.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돌아왔던 여인을 향하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참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인을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은혜가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7년 돼서 다시 왔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7년을 내내 참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내 집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